신년 첫 주일입니다. 눈 크게 뜨고, 자, 옆에 분들과 서로 해피 뉴 이어 인사부터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 지난주에 왔던 미스터 홍,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예. 오늘 신년 첫 주일이라, 지난 11월부터 제가 준비했던 신년도 우리 교회 표제 성구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신년도 표제 성구는 오늘 성경 본문 시편 55편 16절이고 주보의 연간 성구로 주보에 항상 매주일 계시가 될 것입니다. 앞에 주보 보면 앞페이지에 나왔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표제 성구를 제창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새해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 시간이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여겨야 할 시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가다듬어 세워볼 수 있는 거룩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은 남을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난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시편 55편 16절을 제가 새해 연간 성구로 정한데 많은 그런 묵상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이 시편 55편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5편 전체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시편 저자 다윗인데, 다윗이 12절 이후에 14절까지 이렇게 단식하는 게 아주 키포인트가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군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가까운 친구는 많은 주석가들이 아히도벨로 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거기에 가담해서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원수가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죠. 괜찮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신뢰하던 사람의 칼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통은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좌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유리하는 상황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죽음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55편 4,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시편 55편 배경에서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겠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제가 이 16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아침과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아침과 저녁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근데 다윗은 뭐가 그렇게 급했든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단식이에요. 단순한 말이나 평상시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절박하게 외치는 그런 위기 속의 절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깊은 데서 구원을 요청하는 SOS입니다. 부르짖으리니 했지만 그러나 그는 동시에 구원하시리로다 하는 말을 씁니다. 구원하다는 말은 원래 뿌리가 위험과 죽음에서 건져내 안전한 것으로 옮겨가는 아주 적극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위험과 적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런 구원을 다윗은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구원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지우자시고 도우시는 자이시고 하지만은 구원자라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용감하게 애굽을 나왔지만은 정작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홍해였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승리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달려온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고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팔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고 무사히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죠. 그 다음에 바로의 병거가 무섭게 달려왔지만 그 물은 다시 합쳐졌고 전부가 수장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한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말과 그 탄자를 전부 다 물에 빠뜨리셨도다. 이 단어들을 사용할 때 다윗은 확신에 처해 있었어요. 나는 부르짖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에게로서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두운 배신의 배경에도 시편 55편의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십시오.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찬양, 지금같이 첼로나 바이올린은 없었겠지만 모든 현악에 맞추어서 이와 유사한 악기들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어쩌면 장송곡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찬양이 되어서 다윗 시대 예배의 생생한 모습으로 이 모든 노래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비록 어려운 환경, 억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의 구원을 힘입는 동기가 되고 그래서 예배 중에 부르는 노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교회를 봉사할 청지기가 임명되었습니다. 집사님들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하셨겠죠? 왜 이런 성경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가? 왜 집사에 관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다시 스터디해야 되는가? 몇 주간이나 이걸 반복하고 몇 년 동안 반복을 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 집사란 매년 반복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한 해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임을 명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각성합니다. 오늘은 진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힘입고 구원을 향한 진군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과 대적과 진군을 막도록 회방하는 세력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물자의 부족이나 우리 자신의 작은 부상, 진지의 파손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충성입니다. 우리 정직이 공부를 한 안수 집사님들, 전부 권사님들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새로 임명받은 신입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스타디를 잘 임해주시고 과제를 낸 것을 읽어보니 제가 꼬박꼬박 또박또박 읽어보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집사의 자격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번씩 돌아보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10가지 이상 되었지만은 제가 다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쓰신 분이 직접 나와서 쉐어링을 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대신합니다. 신년 계획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씁니다. 나의 영적 생활과 가족, 특히 아이들의 영적 생활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생각이 나면 빨리 돌리겠습니다. 운전할 때 더욱 양보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위험하면 돌아가고 사업터에서는 더욱 온유하며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잘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교회 봉사, 특히 음식 준비하는 것에 힘이 들 때가 있고 귀찮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이 묵묵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중에 교제 안에서 비교, 원망, 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의 일에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 밖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또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분이 때로는 버겁고 힘드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임을 새기며 잊지 않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신 직분으로 인하여 잘하는 종이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25년 전보다 새해에 조금이라도 발전된 참 집사가 되어보기를 다짐합니다. 또 한 분입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지체해서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웃는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들지를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분만 더 들겠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죠. 한 분만. 성경은 집사의 자격으로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먼저 시험하여 보아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 직분을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 직분을 허락하신 뜻을 기억하며 먼저 제 언행을 단정히 하고 깨끗한 양심을 간직한 정직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청지기로 임명되고 집사로 임명되고 나가면 부딪히는 게 집사고 목사고 선교사인데 나가면 천지로 교회당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지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행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몸담은 사회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란 이것, 개혁교회의 3대 지표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 활동을 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될 때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 질문은 누구를 바라보며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제가 평소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꼭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너무 좋아서 이것을 퍼와서 그대로 나눠줍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으라. 태에서부터 안겨졌고 태에서부터 업힌 너희여 나를 들으라. 너희가 노인이 될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으며 백발이 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업고 구원하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동등히 여기며 나를 누구와 비슷하게 하여 나를 비교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따라 내어 금장석에게 주면 그가 신을 만들므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도다. 그들이 그 신을 들어 어깨에 메고 가서 그것을 제자리에 놓으면 그것이 거기 서 있으며 옮기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죄인아, 이를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시편 55편 16절은 고통 속에서 다윗이 신뢰를 선언한 것이지만 복음빛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과 부활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심으로 배신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통과 죽음의 담벼락 앞에서 이 구절로 부르짖고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구절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항상 친절하게 안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강력히 역사하여 이 한 해도 이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등불이 되어 우리가 가는 어두운 길이 환히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